오늘은 사도행전 2장을 읽습니다. 2장에서 함께 묵상할 주제가 구원받는 사람, 구원받는 사람. 그 마지막 4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친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구원받는 사람. 독일의 문호 괴테가 첫 단추를 잘못 끼우면 마지막 단추는 끼울 구멍이 없다. 시작이 매우 중요하다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이 이민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민자들이 교회를 선택하는 기준이 대략 4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첫 번째가 설교입니다. 설교가 내 마음에 드는가, 들지 못하는가. 그 다음 두 번째가 자녀 교육입니다. 교회 학교 시스템이 어느 정도 갖추어져 있는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교회 시설입니다. 교회 건물, 또 주변 환경, 주차 문제, 그리고 네 번째가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 선택하는 기준을 놓고 보면 과연 첫 단추가 바르게 끼워지고 있는가? 우리가 사도행전을 통해서 한때 많은 교회들의 표어가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이런 슬로건들을 참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러면 초대교회는 어떤 교회냐? 뭐 하루에 3,000명씩 막 증가하는 그런 부푼 희망을 가졌던 교회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부흥했느냐? 부흥의 원인이 무엇이냐? 우리가 이것을 좀 더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서 재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사도행전에서 말씀하기는 우리가 기준이 무엇이냐?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기를 영은 살리는 것이고 육은 무익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가치의 기준이 육적인 것이냐 영적인 것이냐, 어떻습니까? 정말 영적인 것을 가치 기준으로 놓고 시작을 합니까? 아니면 육적인 것이 가치 기준이 됐습니까? 오늘의 현상을 보면 아무래도 영적인 것보다는 육적인 것이 우선되었음을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초대교회로 돌아간다고 하는 것은 그 근본 원리가 무엇이냐? 그것이 2장 4절입니다. 2장 4절. 저희가 다 성령의 무엇을 받고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우리가 성령 충만 그러면 바로 방언을 연상합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서 나온 방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방언이 아닙니다. 방언의 두 종류가 있습니다. 대신 방언이라고 하는 것은 나와 하나님 사이에서만 소통이 됩니다. 방언을 말하는 나도 그 의미를 모릅니다. 그게 대신 방언, 거의 그런 방언입니다. 또 두 번째는 대인 방언입니다. 내가 말을 하면 내 말을 각 나라 사람들이 전부 깨닫고 알아듣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대략 15나라의 언어들이 지금 모였습니다. 그런데 사도들이 말씀을 전하면 그 모든 사람들이 자기 나라 말로 알아듣습니다. 이걸 대인방언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방언은 뭐냐? 쉽게 말하면 소통하는 삶의 원리입니다. 나하고 하나님만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모든 나라, 모든 민족, 모든 언어, 이게 다 소통해야 되는 겁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이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그 사도들의 신분은 그 당시에 천대받는 사람들입니다. 어부들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할 때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자기의 언어로 들었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방언입니다. 그래서 11절 하반절에 보면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뭡니까?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나님께서 말하는 것을 사도들은 그 당시 코인의 헬라어로 이야기를 했다 그러면 전부 자기 언어로, 영어로, 불란서어로, 한국어로, 일본어로, 히랍어로, 라틴어로 전부 자기 언어로 알아들은 겁니다. 그것을 방언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엇 때문에? 서로 소통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소통입니까? 복음, 예수, 진리, 영적인 것, 이 소통을 위해서. 이게 첫 번째 원리입니다. 초대교회 원리는 소통하는 삶이 그 기본이 되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입니다. 28절에도 보면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셨으니 주의 앞에서 나로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무엇이 충만하다 그럽니까? 기쁨. 기쁨이 충만한 겁니다. 날이 덥습니다. 폭우로 인해서 많은 피해가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은 도저히 기뻐할 만한, 왜? 우리의 육적인 환경은 우리의 기쁨의 조건이 되질 못합니다. 그런데 첫 단추를 어디에 끼웠느냐? 영적인 가치, 영적인 질서, 영적인 기본에 끼워 놓으니까 계속 영적인 환경 속에서 기뻐할 수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 오늘 사도행전에 충만이라는 단어가 4절과 28절에 나오는데 그 어원이 똑같습니다. 가득 찼다 그런 뜻입니다. 그걸 플레레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가득 찼다.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것이 마가복음 6장 43절에서는 보리떡과 물고기를 가지고 그 많은 무리들을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채웠다는 겁니다.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나타난 겁니다. 그때 차게 이게 플레레스입니다. 가득 채웠다. 또 누가복음 5장 12절에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이게 플레레스입니다. 온 몸에, 온 육체에 나병 증세가 나타난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까지라도 왜? 영적인 가치, 영적인 질서에 초점을 맞췄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첫 번째는 성령이 충만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기쁨이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에 의한 방언은 서로 민족과 민족이, 언어와 언어가, 나라와 나라가 소통케 하기 위한 방언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오늘 47절 말씀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는 생활입니다.
쉽게 말하면 찬송하는 생활입니다. 왜 찬송해야 됩니까?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찬송 부를 장소가 정해진 곳 아닙니다. 어디에서 찬송하느냐?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혔습니다. 밤중이 되었습니다. 손과 발이 다 묶여 있습니다. 감옥의 문은 닫혔습니다. 그 감옥에 많은 죄수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송함에 모든 죄수들이 듣더라. 어느 누구도 그 감옥에서 찬송할 마음, 찬송할 여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찬송할 때 모든 죄수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거기서 끝이 아닙니다. 죄수들이 듣는 순간 옥토가 흔들리면서 모든 죄수들을 묶고 있던 그 손과 발의 착고가 다 풀려. 그것뿐입니까? 옥문이 열렸습니다. 모든 죄수들이 나 자유 얻었네 그러고 다 나갑니다. 그게 찬송입니다. 찬송의 위력이 바로 그것입니다. 더위가 힘들게 좀 해도, 폭우가 우리의 삶을 괴롭혀도, 그 환경에서, 감옥 같은 환경에서, 꽁꽁 묶인 환경에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뭘 기대하고 찬송한 거 아닙니다. 왜? 찬송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다음은 하나님이 진행하십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방언을 말합니다. 기쁨이 충만합니다.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이루어졌습니까? 뭇 백성들이 이들을 칭송합니다. 그 칭송한다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15절에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바꿔 말하면 우리는 뭇사람들에게 칭송받는 삶은 뭐냐?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의미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때에 비로소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들을 더해 주신다는 겁니다. 선택의 기준이 분명히 다릅니다. 그래서 오늘 42절 말씀에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느랴. 그래서 네 가지 원리, 가르침이 있고 교제가 있고 떡을 떼고 기도가 있을 때에 이 기준에 의해서 선택의 기준을 정하게 되면 바로 여기에서 부흥의 원리가 나타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택하는 설교다, 자녀 교육이다, 시설이다, 관계다, 이것이 우선이 아니라 영적인 것이 우선될 때, 그때에 비로소 이것을 우리가 상향적 가치라고 말합니다. 상향적 가치가 쉽진 않습니다. 왜?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하향적 가치는 영은 살리는 것이지만은 육은 무익한 것입니다. 그 무익한 것이 삶의 기준이 됐고 신앙의 기준이 됐고 가치의 기준이 됐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점점 더 어려운 환경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오늘 우리가 무엇을 기도할 것인가? 2장 40절에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패역한 세대가 뭡니까? 가치 기준이
엉켜버린 세대. 우리 주님께서 인자가 올 때에 이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교인을 보겠느냐, 성도를 보겠느냐가 아니라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입니까? 가치의 기준이 분명한 믿음. 그래서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러므로 사도들은 외칩니다. 너희 회개하라. 먼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하면 성령을 받는다. 그 성령 받을 때에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와 더불어서 성령 충만한 믿음의 삶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그 모습이 회복돼서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러한 믿음이 저 북한 땅에 세습된 우상화 정권을 사람이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놀라운 방법을 이미 계획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그 계획을 모릅니다.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진행할지. 그런데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찬송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떤 방법을 알고 했습니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소통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고자 할 때 생각도 못한 길이 열려졌던 것처럼 오늘날도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위해서? 구원받는 사람들이 증가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이러한 믿음을 갖고 오늘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 삶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신앙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가치의 기준을 어디에 둘 것이냐. 영은 살리는 것이요 육은 무익하다 말씀하셨습니다. 몸이 먼저가 아니라 영이 먼저 움직이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무더위가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할지라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혀서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미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을 보여주었던 것처럼 오늘날도 이 땅의 믿음의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계획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그와 같은 질서에 따라서, 그와 같은 가치에 따라서, 그와 같은 믿음에 따라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어 복음의 증인 되기를 원합니다. 이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날로 증가하여 저 북녘 땅에 세습화된 우상화된 정권까지라도 하나님이 무너뜨려 주시는 놀라운 은총을 우리 당대에 경험할 수 있고, 이것을 우리 모두가 함께 우리의 후손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믿음의 현장으로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